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우리가 함께 성서와 신학을 배우고 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점검도 해보고 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다해 주시옵시고 모든 듣는 자들이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 그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었겠지만, 근데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들으시면 대개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서를, 신앙 고백서를 아마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역사 가운데는 신앙 고백서가 꽤 많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들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냈죠. 만들어내고 그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고백을 필요로 하는 그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잘 모르는 것이고 그 외에 많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단어 외에 신조라고 하는 또한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신조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좀 딱딱하게 들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신조 뭐 중요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좀 그런 이제 좀 딱딱한 교리적인 의미가 있어서 교회에서도 요즘 현대 교회에서는 뭐 신조 교리 또는 신앙 고백 뭐 그런 것보다 그냥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뭐 이런 어떤 감정적이고 또는 종교심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무드가 좀 강하기는 강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역사 가운데 신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런 문서들이 많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용어부터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 신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조 또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조와 신앙 고백은 말은 다른데 그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 역할, 그 목적, 의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럼 왜 글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신조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느냐? 그건 정확한 이유는 없어요. 정확한 이유는 없는데 대개 고대 교회의 고대 교회에 나타난 문서들을 신조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신조. 신앙 고백은 종교개혁기에 나타난 문서들을 흔히 신앙 고백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신조 다르고 신앙 고백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는 목적과 의도와 또 이런 모든 의미에서 다 동일하지만은 그 제목, 타이틀만 다르다는 겁니다. 고대 교회 때 나타난 것들을 흔히 신조다라고 그러고 종교개혁 시대에 나타났던 것들을 신앙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나타났다. 그런 신앙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 외에도 예를 들자면 신앙 문답,
또는 우리 교리 문답이라고 하기도 하죠. 교리 문답.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또는 뭐 어떤 때 보면 성명서 또는 제재 또는 조항 이런 말들도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뭐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항 뭐 그리고 쯔빙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뭐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쯔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쭈리 교회를 개혁을 할 때에 67개 제재 조항 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었어요. 똑같은 신앙 고백 문서인데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한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밑에 대소요리 문답이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면 단순히 신앙 고백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에 문답, 신앙 문답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한 세트로 해서 우리가 흔히 신앙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할 때 신조, 신앙 고백 이런 또 성명서, 신앙 문답, 제재 조항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공동체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고백하는 하나의 행위, 고백적인 행위 그 자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하시면 뭐 거의 우리 평신도 수준에서는 100점짜리 대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제가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요 이제 원어를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신조를 심볼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심볼이라고 하죠. 뭐 디클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것보다 요 심볼룸이라고 합니다. 심볼룸. 그리고 신앙 고백은 여러분 잘 아시는 콘페치오라고 합니다. 심볼룸이라고 하는 말은 심볼 여러분 우리 결혼하면 심볼을 하잖아요. 심볼 요거 심볼. 원래 심볼이라고 하는 말은 심볼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원래는 우리 옛날 그 영화 보면 전쟁터에 나갈 때 장군 옆에 뭘 듭니까? 깃발을 들고 가잖아요. 장군 옆에 우리 백마부대는 백마기를 들고 가고 옛날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 깃발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몰래 우리 파스워드 우리 영어로 요즘 컴퓨터 할 때 파스워드 사용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장 또는 파스워드 이래서 살짝 밤에 야 그래 어떻게 이럴 때도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때 야 너 뭐 있어 아무데라 하면 아무데고 하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심볼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특히 옛날에 박해가 있을 때에 집에 딱 가서 딱 두드리면 야 암호 이러면 무시 딱 하면 아이 뭔데 우리 웃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스워드를 해서 서로가 이렇게 통용이 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게 심볼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신앙을 살짝 남들한테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내 신앙을 딱 남들한테 정확하게 보여줄 때 표시하는 그러한 표징, 징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군대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신조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다 모이는 뭐 그런 어떤 의미도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심볼룸. 그리고 콘페치오라고 이게 두 개 다 라틴어입니다. 콘페치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콘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입을 모아서 함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여기에 있는 이제 부산고백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입을 한 목소리에 모아서 함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라틴어인데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은 뭡니까?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어로는 고백하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말을 호몰로게인이라고 씁니다. 호몰로게인, 고백하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는 동사입니다. 동사형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고백이라고 하는 명사도 있습니다.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명사도 있는데, 그런데 명사보다도 동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동사가 많이 사용된다는 말은 뭡니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고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고백하다라고 하는 그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 행동 그 자체. 그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 된다는 거죠. 특히 또 명사형이 사용되는 본문을 보시면 항상 동작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 고백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도 중요하구나.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고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언하다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언하다도 마르추레이아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르추리아라고 하는 말은 마틀듬, 순교죠. 이것도 동사형이 강조가 됩니다. 순교라고 하는 그 어떤 막연한 어떤 그 이미지, 그 어떤 명사화된 그런 어떤 개념, 관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순교해 가는 그런 행위 그 자체가 성경에서는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사형이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은 이처럼 단순히 어떤 관념적이고 머릿속에 생각만 하는 그런 어떤 그 내면적인 사항이 아니라 내가 마음과 내 몸, 온 전체, 내 인격 자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내가 고백하는, 그래서 순교까지 각오를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의 구원적인 사건이 바로 고백이다,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굉장히 잘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조를 했다 또는 신앙 고백을 말했다, 이런 것들은 마치 어떤 상황,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증언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를 고백한다,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한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고백을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마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고백하고 증언했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신조와 신앙 고백이 우리가 역사를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
2000년으로, 여기 2000년이라고 합시다. 여기 예수님이 세상을 승천하신 날이고. 자, 2000년 가운데에 우리가 신조, 신앙고백, 이런 신앙고백이 많이 나타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고대, 종교개혁,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900년 초, 요때. 물론 개중에도 있지만은 제가 그냥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앙고백 또는 신조 이런 것들이 공동체가 함께 고백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났던 때는 고대교회나 종교개혁이나 또는 20세기 초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그러면 말하자면 중세 때 또는 18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요때는 신앙고백이 아예 없었다라고 말하면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평신도 수준에서 볼 때에 이때는 신앙고백 또는 신조 등이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역으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까 고백하다, 정언하다, 신조, 신앙고백 이런 것들을 고백하다, 정언하다 이런 것들이 어떤 정황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마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때는 있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러면 중세나 18세기, 19세기 때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는 건 아니지만은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없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중세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좋게 보면 안정이 되어 있던 때입니다. 중세 1000년에서 500에서 1500년까지는 신앙이 교회가 안정된 그런 시기였다. 다르게 말하면은 중세를 표현하는 그 많은 표현들 있잖아요. 암흑기다, 하여튼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흔히 중세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요즘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많이 없습니다. 요즘 신학자들이라든지 역사학자들은 중세를 나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요때 18세기, 19세기 이때 사람들이 근대 자유주의 또는 근대 계몽주의자 학자들이 중세를 암흑기라고 불렀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세는 암흑기라고 배웠어요. 요즘은 암흑기라고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중세는 상당히 교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북유럽으로 올라가면서 세상의 권력을 잡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투쟁이나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자면 쉽게 그냥 교회 가고 싶을 때 교회 갈 수 있고, 딱히 내가 신앙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조, 신앙고백, 신앙문답 이런 것들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오면은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서로가 치고받고 이렇게 논쟁할 때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헤어지고, 또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도 서로가 갈등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그렇게 믿느냐,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조, 신앙고백, 신앙문답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신앙의 갈등, 좋은 의미에서 서로가 어느 것이 바른지 서로가 신앙적으로 논쟁을 하고 또 바른 신앙을 쫓아갔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몸부림을 친 거죠.
여러분, 고대교회는 어떤 때입니까? 고대교회 제가 아까 잊어버렸는데, 고대교회도 교회가 우리가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제가 성경과 이거를 강조를 하면서 성경이 왜 태어났느냐. 여러분, 성경이 왜 태어났어요? 성경이 없으면 다들 나도 성령 받았다. 저 사람도 성령 받았다. 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니까 누가 바른 건지 이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뭔가가 기준이 있어서 이것 외에 다른 것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은 이단이다라고 하는 마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이 서로가 반목이 일어나고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고 이 당시에 엄청난 그 논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저번에 조금은 하나님하고 아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고 진짜 신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단으로 몰리고 그런 게 너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그 신앙의 어떤 기초를 다져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다 보니까 그때 신조 신앙 고백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중세도 종교개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 때는 이성이 신앙을 앞서기 때문에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강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흔히 신학이 인간학 안에 해체되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어떻다 저떻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 이야기는 결국은 인간 이야기야. 내 속에 신이 있잖아. 절대 정신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해겔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말이죠. 그 절대 정신을 쫓아가는 이게 바로 신학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말이죠. 예를 들자면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감정이잖아. 내가 다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이 뜨거운 감정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인간학 특히 이제 20세기로 다가가면서 인간학 가운데서도 심리학 안으로 신학이 와해되고 녹아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신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저 눈에도 안 보이는 저 하나님을 다룬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룬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중세 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하늘나라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대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늘은 하늘이야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뭔가가 밝혀지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잘 먹히겠어요. 마음이 네 마음이 하나님 계셔 이러고 내 마음이 있구나 좋아라 하고 물론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표현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이때에 말하는 이 인간학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를 인간 중심의 이야기로 탈바꿈시켜 가지고 마치 인간 그 자체가 신인 양 그 학문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내 몸과 내 마음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하고 정언하는 그러한 어떤 일사각오의 정신이 이때는 필요 없는 거죠. 이때는 계몽주의 자유주의 시대 때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학이 인간학 안에서 해체되어 버렸다. 즉,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계몽주의적인 교육 방식에서 생각을 하면은 인간은 계몽하면 계몽할수록 다 선한 일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교육이 생겨난 거예요. 국민교육이. 국민교육을 하면서 그래서 국민들을 다 계도를 하면은 절대로 전쟁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안 한다. 그게 계몽주의적 교육관이었거든요. 사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계몽주의적 교육관을 오늘날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인간을 만들잖아요. 각 나라마다 교육의 초점은 결국은요, 우리 한국도 결국 한국 국가에 충성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근대 교육의 맹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육을 해왔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우리가 교육을 하면은 인간은 선한 인간이 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야. 응? 서로 막 죽이고 한단 말입니다. 응? 요즘 한국 사람들 이야기대로 가진 놈이 더 한다. 배운 놈이 더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요때 나오는 거지. 말을 하자. 아니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니까 그때에 이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바로 갈 수가 없구나. 이때에 또다시 신앙고백, 신앙문답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때 20세기 초에. 독일에서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바르멘선이라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은 나치가 히틀러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내가 보낸 구세주다 라고 히틀러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히틀러 자체가 종교화되어 갈 때에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몇몇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 고백교회가 선언을 하죠. 바르멘 선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탈을 쓰고 하나님인 양, 예수님인 양 말하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투쟁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를 신앙고백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저는 신앙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신앙고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그 모습도 그런 겁니다. 내가 절대로 신사참배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우상한테 절하는 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 이건 내가 고백하겠다는 거고. 나는 절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나는 고백하고 나는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다라고 난 증언하겠다. 내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게 그분의 신앙이었거든요. 이런 신앙 고백, 신조 이런 것들은 이러한 정황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제가 도표를 그렸지만은 이처럼 교회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바른 신앙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고 힘들게 이제 싸우고 이럴 때 이런 신앙 고백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돈이 많고 말 그대로 안녕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막 잘 나갈 때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그거는 역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신조 신앙 고백들은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런 정황들을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고백이에요. 이런 것들을 오늘 조금 어려운 말을 조금 한 번만 더 쓰겠는데 옛날에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알아놓으시면 신앙고백적 사태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신앙고백적 사태. 이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터스 컴패치오니스라고 하는, 이건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때 나왔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나왔던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어떤 교회가 신앙의 어떤 투쟁 속에 만들어진 용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하자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신앙고백적 사태란 뭐냐 하면은 나의 신앙이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구세주로 믿는 내 신앙이 위협받는 사태, 위협받는 그런 상황을 교회적 역사적 용어로 신앙고백적 사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히틀러가 모든 사람은 다 히틀러를 제1인자로 해서 교회의 수장으로 삼는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이런 것은 신앙고백적 사태입니다. 천황은 눈에 보이는 신이다. 일본의 천황, 이런 현인신이라고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을 천황이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현인신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구세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특히 대동아 전쟁을 이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을 때 모든 교회로 하여금 이 천황을 먼저 절하게 했단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먼저 천황이 있는 궁성, 동경이죠. 동경을 바라보고 뭐 하게 했습니까? 궁성요배. 우리 한국에서는 동방요배라고 하기도, 동쪽을 바라보고 절을 하고 그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천황이 더 위에 있단 말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일본 사람 예수쟁이를 잡아다가 예수가 힘이 더 세나 천황이 더 힘이 세나, 실제적으로 제 책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순사들이 실제적으로 예수가 힘이 세냐, 천황이 힘이 세냐, 김이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런 건 뭡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지금 어떤 창칼에 의해서 내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고백을 안 하자니 죽을 것 같고 이런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앙 고백적 사태라고 합니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지닐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신앙 고백적 사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신조 신앙 고백, 이런 신앙 문답,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마치 신앙 고백적 사태에 교회가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믿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주신 은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잊고 살아가는 나로서 오늘날 총칼이 와서 너는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나로서 그 총칼 앞에 내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신앙 고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저자들이 자신의 언어, 자신의 시대적인 언어, 그래서 역사성을 담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적 무슨 논자? 가현논자에 빠집니다. 막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곤란해진단 말입니다. 이것도 다 번역서예요. 이것도 한글도 이거 다 번역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역사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역사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저자들에게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도 하나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뭐 신앙 고백사하고 동일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어려운 말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놓으시면 이 노르마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규범, 규정 이런 뜻입니다. 규범. 똑같은 말인데 규범이나 또는 규정입니다. 노르만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로 이제 동명사인데 규정하는 이런 뜻이다. 뭐 규정을 레규 이게 ing가 붙은 행위죠. 그러니까 규범하는. 그리고 규범하는 규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흔히 그 신학적인 용어로 규범하는 규범. 성경은 모든 것을 규범하는, 모든 것을 규정하는 규정이에요. 성경. 이 성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규범이 또 하나인데, 이거는 노르마타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과거 분사입니다. 규범된. 그러니까 규범된 규정이죠. 규범이죠. 이거는 신앙 고백이다, 신조다,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다 손을 들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해서 규범된, 결정된 규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신조하고는 다릅니다. 신앙 고백은.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의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이 성경에 의해서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신앙 고백, 성경도 제가 보니까 신앙 고백과 같아. 제가 그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정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정언. 신앙, 그 저자들의 정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신앙 고백이다. 자, 여러분. 왜 그럼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장에 1장 1절에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태초에. 야, 태초에. 성경을 쓴 사람이 뭐 모세라고 합시다. 모세 할아버지가 뭐 자기가 태초에 뭐 있었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써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쓰게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요즘 이제 우리 한국에도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또는 비평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보수 교단에서조차도 조금 긍정적인 의미에서 비판적으로 역사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보이고 있어요. 저는 참 좋은 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고백하다, 정언하다 이런 것들은 마치 어떤 상황이에요. 일본 순사가 박 전도사 너 예수 믿나 안 믿나? 예수 믿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바로 너를 죽일 것이고, 예수 안 믿다 그러면 살려줄게. 딱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난 사실은 예수님 잘 믿는데 믿는다고 일본어를 말을 할까 말까. 이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죽음 앞에 죽음이 겁이 나서 나는 내면적으로 그냥 안 믿습니다라고 할 것인지, 자기 속에 내면의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700 몇 년? 29년? 772년? 22년.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는 어떤 정책을 이제 펴는 나라냐면은, 자기들이 점령한 국가에 가서 점령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른 곳에다 갖다가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또 이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 지방하고 또 이주를 시켜서 서로 혼합을 시켜버리는.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야 막 그 독립운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막 짬뽕을 시켜놔야 서로가 안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아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때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냥 완전히 민족이 없어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흩어진 백성입니다. 온 세상이 다 흩어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남쪽 유다 나라는 539년? 86년. 남유다는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빌론은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 가서 거기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엘리트들만 데리고 바빌로니아 자기 수도에 가서 거기서 이 사람들을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세뇌 교육을 시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막 봉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정치를 하여튼 바벨론도 그렇고 아시리아도 그렇고 아주 고단수의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칩시다. 여기가 이제 무슨 해역이 여기가 이제 이라크, 이란이 있는데 요 중동에 있는 곳입니다. 이 바빌론, 아시리아가 다 일어난 곳이. 아시리아 위에는 수메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번영을 이루었죠. 아주 수메르, 아시리아, 바빌론이 쭉쭉쭉 내려옵니다. 근데 이 동네, 이 중동에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화가 있고 신학이 있고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으로 잡혀갔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쪽으로 잡혀갔고 이쪽 사람들은 이쪽으로 유대 땅으로 심겨졌고, 또다시 남유다 사람들은 아예 이 바빌로니아 쪽으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7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70년 살고 나면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참 아픈 이야기지만 일본에 가서 잡혀갔다가 해방되고
일본에서 넘어온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서 뭐 몇십 년 살다 보니까 또 뭐 어떻게 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뭐 여러저리 이제 이게 신변 잡기들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고 싶지만 못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여러분 70년을 살고 나면 그 유대인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야 나는 막 여기 살란다. 나 여기 사는 게 좋겠다 하고 남는 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 바빌론의 어떤 신화나 사상 또는 정치에 굉장히 세뇌가 되어서 그쪽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잡혀와서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정체성이 이제 혼돈이 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장 아름답게 지었다는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그런데 바빌로니아에 잡혀가서 보니까 신전이 뭐 솔로몬 신전은 뭐 경상도 말로 택도 아니는 거야 아마. 우리는 한 솔로몬 신전은 한 10층 건물 정도 되면은 막 이 마르둑 이제 그게 이제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제 신이 이제 있는데 그 신전은 말입니다. 뭐 저기 아이파크 정도로 막 뗐다 말하니까 그 당시는 말입니다. 신들이 힘이 센 신들이 이제 나가서 이 팀하고 이 나라랑 저 나라랑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나라 신이 제일 힘이 센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그 당시에 천하를 통일했기 때문에 바빌론 신이 가장 힘이 센 신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신을 이렇게 모시는 그 신전이 막 엄청 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가장 멋있고 힘도 세고 뭐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막 신전이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막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이겨.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쪽이 진짜 하나님인가?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 종교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의 어떤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이 바빌론으로 잡혀왔는데 여기에는 이 마르둑과 같은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길가메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길가메시라고 하는 책이 있고 또 이름이 하나가 에누마 엘렛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에누마 엘렛이라든지 길가메시는 뭐냐면은 바벨론의 그 마르둑 신의 그 경전입니다. 경전. 그러니까 에누마 엘렛이 길가메시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읽히는 거예요. 다 읽혀가지고 내가 야 우리 신이 이렇구나. 우리 성경을 보듯이 경전을 막 읽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들이 어떤 신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거는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참 좋은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수메르가 먼저 있었습니다. 먼저 수메르가 있었고 아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를 멸망을 시킨 게 바빌론인데 수메르 신화에는 어떤 신화가 있냐면은 신이 아주 이제 힘이 센 어떤 신이 있었어요. 어떤 신이 있었는데 이 어떤 신보다 조금 낮은 작은 신들에게 수로를 파라고 명령을 했어요. 수로. 그 당시 거기에는 물 다니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물을 파고 수로를 파고 그것을 정비하는 작업을 시켰는데 이 작은 신들이 막 자꾸만 불평만 하고 막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 엔키라고 하는 어떤 신이 이 작은 신들을 다 죽이고 그 작은 신들을 죽이면서 작은 신들에게서 나오는 피를 가지고 흙하고
이겨가지고 만든 게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신들은 하도 불평을 하니까, 에이, 이놈들, 신들을 없애고 이 사람들을 수로를 파는 노역자로 삼은 거예요. 이게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수메르 신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경에 홍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홍수 이야기. 좀 우리가 이제 뭐 부산고백교회 여러분들 수준이 다 있으니까 뭐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 이야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싹 썰고는 다시 한번 더 리셋을 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수메르의 어떤 신이 만들었더니 이 인간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들을 싹 한번 이제 썰어야 되겠다 해서 홍수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비슷하다. 뭐 학자들은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믿을 필요는 없는데 학자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수메르 신화가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신화도 수메르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비슷합니다. 그 바벨론 신화를 보셔도 거기에도 이 신이 그 작은 신을 죽여가지고 피랑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잖아요. 모티브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신을 만들어가지고 바빌론에서도 수메르도 마찬가지지만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일시키려고 하는, 노동시키려고 하는. 인간은 철저하게 신의 종속물입니다. 신의 종속물이고 인간은 철저하게 그 신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수메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 제국의 원리예요. 원리. 제국의 원리는 철저하게 사람을 이용을 하고 철저하게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 제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신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 신. 예? 뭐 마르둑이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신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거. 결국 자기들이 만든 그 신을 우리가 여기 공동체인데 내가 볼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내가 다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게 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감찰하고 있는 신이에요. 여기다가 충성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랬다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이쪽에 충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쪽에 충성하게 만드는 거지만 결국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우상을 이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바빌론이든 이 사람들이 신화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바빌론 제국 이 왕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하나의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이야말로 여러분들을 다 모든 이 바벨론 나라를 다 다스리고 이 바벨론 나라를 풍성하게 해주는 어떤 신이다라고 여러분 여기 충성하고 목숨을 걸어라라고 막 사상으로 가르치고 종교로 막 가르치다 보면 이게 1년, 2년, 10년 가다 보면 사람들 다 세뇌가 되는 거죠. 이게 종교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첼렘은 우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우상이 첼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첼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첼렘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좀 격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기는 우상을 만든 거야. 그 우상이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었는데 첼렘을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김산덕이야.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내보고 하는 말이 니는 절대로 또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가 만들었는데 또 만들면 안 되잖아. 예를 들자면 만들지 말라고. 원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우상이야. 우리가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여러분들도 다 아이돌이야. 뭐 BTS만 아이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이돌. 여러분들도 우상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우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 극대화시키고 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또 첼렘을 만들어내 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처럼 바벨론의 세계관 가니까 철저하게 인간을 노동시키고 착취하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도 다 바벨론 신을 섬기라 하면서 막 들이댔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쑥 읽어가면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성경 속에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가진 어떤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 종교적인 압박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 왔으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거 다 이제 버리고 이제 내가 이쪽 나라 신 잘 섬기고 그러면 혜택도 많이 받고 또 잘 살게도 해주고 하는데 내가 그 할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 막 그냥 여기서 우리 갈아타자. 그래서 갈아타는 사람들도 많이 안 있었겠어요. 그런 가운데에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야, 정말 이게 진짜 신이냐?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이렇게 힘세고 강한 이 나라의 이런 신들이 진짜 신인지, 막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너희들 하나님하고는 다르다. 너희들도 신이 있냐? 그래, 좋다. 너희들은 인간을 만들 때에,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뭔가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식으로, 이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표출하기 위해서 성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써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야야야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야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 엄청난 이 맘모스와 같은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엄청난 힘과 영향력 아래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내 나아가겠다. 우리 가족은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들은 어찌하겠느냐.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으로 창세기가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바벨론 때에 이 포로기 때에 신앙의 선배들이 다 모여 앉아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써 내려가면서 야 우리는
이런 이방 땅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말하는 그 이방의 신들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고백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야, 우리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어떤 내용들이 성경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왕이 태어난다고 해요. 왕. 그 당시에 왕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라고 하는, 즉 바벨론 제국과도 같았던 로마 제국이 버티고 있는 그 와중입니다. 구약은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큰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또는 뭡니까? 전쟁, 물욕, 모든 승리의 그 신들이 함께 모여있던 이런 제국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투쟁 속에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해서 써내려갔던 것이 만약에 구약 성경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마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쓰나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이고 몸부림이죠. 왕으로 온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왕으로 온다라고 하는 말은 지배자입니다. 내가 이 바벨론 제국에서도 이 사람들이 비록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 속에 자기들은 바벨론의 그 어떤 그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고 야훼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도 비록 그 당시에 로마 황제와 또 그 로마 황제의 그 파견 받은 그 가이사 빌립보라고 가이사가 그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세상적인 황제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지언정 진정한 나의 지배자, 나의 통치자,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신약 성경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가이사 이외에는 왕이 없나이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못 박는 이유는 이 예수를 부정한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바벨론 제국과 같은 그런 엄청난 힘, 능력, 성공, 또는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어떤 거대한 어떤 만모니즘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주가 되는지, 아니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작은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찌질이로 못난 아주 작은 그러한 아주 적은 소수의 민족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래서 남들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정말 바벨론이라든지 로마와 같은 그런 큰 제국의 신들이 내 하나님인지, 내 신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보고, 나는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신앙의 그 본래의 자리가 어딘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신앙 고백적인 의미에서 성경 역시도 어떤 그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탁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그 시대의 언어로, 자기들이 몸담고 있던 그 시대의 언어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라고 좀 신앙 고백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 고백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다,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별로 요즘 사도신조 이런 데 고백 안 하는 교회가 꽤 많거든요. 물론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어떠한 신학관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물론 사도신조 고백한다고 해서 다 정말 고백적인 그런 교회냐라고 물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고백 또는 신조 이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내가 이러한 정황 속에서 오늘 이런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지배하는 이 대한민국 아래서, 그리고 이 부산이라고 하는 이 부산 땅 아래서 오늘날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또는 의학적으로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팬데믹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에 기초하여서 항상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고백이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당신을 그렇게 믿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사건과도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교회,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시작을 할 때에 길 위에서 고백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즘도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NGO 단체 법인을 만들었는데, 법인 이름은 사실은 길 위에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 호도서 신학원도 있고, 또 이제 교회도 있고, 앞으로 이제 여기 빨래방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사업을 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다 여기 종사하시는 이런 모든 분들이 하나의 그 지체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길 위에서, 도상이죠, 도상. 길 위에 우리가 이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 신학이라고도 하기도 하잖아요. 나그네 신학. 그래서 길 위에서 항상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이제 취지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나 둘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저는 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서 항상 하나님과 이웃 앞에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다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학 안에 해체된 그런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인간, 사람을 우리는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간학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울에서 주인욱 목사님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우리. 지난번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인간한테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 때, 네. 그 기준이랄까? 뭐, 사실 인간이 사실 많은 걸 만들잖아요. 만들죠. 네. 그래서 어떤 건 우상이고 어떤 건 우상이 아닐까, 이런. 그렇죠. 그런데 우상은 결국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인데 그 형상을 원어로 하면 첼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첼렘을 이제 이해를 할 때에 보통 옛날 신학자들은 우리가 이성이 있다 또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다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만은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걸 실체적이라고 합니다. 실체. 내가 실체적으로 내 안에 이성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다. 그런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내 안에는 자유의지와 이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관계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 원본을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교제하는 게 관계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관계적이다. 또 하나는 기능을 말합니다.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기능은 인간은 철학을 구사할 수 있고 오늘 우리 여기 앉아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할 수 있고 함께 예술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인간의 어떤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으로 관계적으로 기능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이죠.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 이 첼렘이라고 하는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첼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을 생각할 때 이게 내 우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러한 기능적인 의미, 이러한 실체적이고 관계적이고 기능적인 의미가 전혀 이해가 가질 수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내 보물 1호야. 마치 내가 이거 없으면 우리 어린애들 저희 집 애들한테 어릴 때 두 놈한테 이게 그 호랑이랑 표범 그 테디베어가 아니고 그 인형을 하나 사줬는데 무슨 애들이라서 그런지 잘 가지고 놀지는 않더라만은 어쨌든 그런 우리 텔레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막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안고 있으면 마음의 위안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 또는 우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떤 심정적이고 자기의 어떤 감정의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우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아까도 우리가 이 바벨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신전에다가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에 섬기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신을 섬기게 해서 함으로 해가지고 뭔가 힘을 축적한다든지 그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 사람들은 결국은 예를 들자면 폭력 정치를 하거든요. 바벨론은. 결국 신 중심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어떤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상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 아주 막 그다 거두절미하고 말을 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는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모든 게 다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거는 뭐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을 의지해서 뭔가를 자기의 어떤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제가 가톨릭을 완전 전문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말씀드리면 신뢰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이제 그 성물 또는 성화라고 해요. 네. 이거를 사제가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이게 이제 거룩해진다라고. 거룩해진 것이 이제 성물이 되는 거죠. 성물이. 거룩한 저기 그 물건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그 가톨릭에서는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서신서에.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기본적인 논리는 예수님 본인이 성화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그분들도 막 그냥 글쎄 그걸 이제 얼마만큼의 성물인지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그냥 안수기도를 해서 이것이 거룩해져 가지고 이것 자체가 뭔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 반응이 있는 거죠. 십자가의 십자가 이제 그 목걸이를 만약에 이제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신부님이 이제 축복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게 성물이라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내 몸이 이제 뭐 보호를 받는다 또는 그런 류의 생각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그 몸속에 부적을 가지고 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교회의 어떤 신앙들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말하려고 하는 그 원리와는 굉장히 상충되는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기대기보다 십자가에 기대기보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에 기대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기대면서 기도해야지 이거를 붙들고 하는 이거는 말도 할 줄도 모르고 이거 뭐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도 할 줄도 모르고 벙어리냐 네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일본말 와리기 때 아주 산박하게 아예 그런 것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내가 십자가를 아예 붙들고 예수님 나는 당신께만 의지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 인생의 모든 어떤 환란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나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이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만든다거나 예전에도 성화를 그리고 그러면서 네. 그걸 통해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만드는 그 과정에서 그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듯이 그거를 만드는 건데 이제 그거 자체가 정말 말씀대로 부적같이 이렇게 이용되고 오해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만들 때에 그런 마음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마음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자체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좀 곤란해지는 것이죠. 예. 제가 그 러시아 있는 동안에 예. 거기는 동방 정교죠. 예. 예. 네, 거기 갔을 때 뭐였냐면 그 성화가 예. 정말 신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키스 이렇게 그림에다 뽀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게 있어가지고. 동방정교는 그렇습니다. 동방정교는 서방 종교는 이제 흔히 이제 우리 말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면 설교 중심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동방은 예전 중심이에요. 예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예배 자체를 아주 그냥 신비하게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우리 서방교회에서도 그런 동방교회적인 교회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방교회는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동방교회는 그 그림을 보면 서방교회 성화랑 동방교회 성화랑 달라요. 예, 달라요. 동방교회는 예수보다도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어지는 그런 성화를 그리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많이. 예, 아기 예수도 그러니까 그 그림 모양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 동방교회 책을 하나 번역을 했는데 그 일본에서 나온 좋은 책인데 번역을 다 해서 출판하려고 하니까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 일본에서. 그래서 막 아예 안 하고 말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아기 예수인데 오히려 아기 예수가 그 성모 마리아에게 이렇게 기대는 그 오른손하고 왼손에 뭐 설명이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안에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동방 종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면서도 그 성모 마리아에게 너무 많은 그 힘을 부여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더라고. 저도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아마 자매님이 거기 러시아에 있어서 아마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이제 좀 그런 어떤 그 생각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단호하게 오히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중심의 어떤 이야기와 그리고 성례 중심의 예배를 이제 지향을 하게 되죠. 그 동방 종교도 참 좋기는 한데 한번 가보고 싶긴 하기도 하고. 자,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